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번 한 주도 재미있고 신나게 잘 보냈죠? 집에 있다고 너무 처져 있지 말고 우리 마음 더 즐겁게 갖도록 해요. 우리 오늘 또 신나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주에 있는 마법을 한번 걸고 시작하자고요? 좋았어요. 친구들 준비됐습니까? 좋아, 박수 준비! 얍! 자, 시작해 봅시다. 시작! 나는 주가 정말 좋아. 나는 주가 정말 좋아. 나는 주가 정말 좋아. 나는 주가 정말 좋아.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됐어요? 좋아요. 찬양 준비 시작해 봅시다. 주세요. 신나게 박수 치면서 같이 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가득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받으세요. God bless you. 축복을 받아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요즘요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우리 바울 선생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지금도 열심히 전도를 위해 달려가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바울 선생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찬양으로. 바울 선생님 달려가고 계세요? 저희도 열심히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요. 찬양 주세요. 준비. 세상에 하나님 하나님이 높이시며 도우시죠. 달려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한 번 더요.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뜻을 전하며 하나님이 달려가요 온 세상을 이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뛰어요.
이렇게 바울 선생님과 함께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은 항상 좋지만은 않고 자꾸 힘들고 하기 싫어지고 그럴 때도 있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결심했어. 내가 열심히 잘할 거야. 이렇게 결심해도 힘이 잘 생기지 않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안에 그분을 가득 부어서 채우면 된대요. 누구실까? 맞아요. 우리 성령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조금 힘들어요. 오늘 너무 지쳐요. 그럴 때요. 하나님 저한테요. 성령님을 가득 부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새 힘으로 열심히 함께 바울 선생님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찬양 있죠? 내 안에 성령을 가득 부어주세요. 이번 주 이렇게 마음으로 한 주간 신나게 한번 살아보도록 할게요. 찬양 주세요. 준비하시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한 번 더.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기름 가득 아래에서 위로요. 내게 기름 위에서 아래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기름 주님 준비됐어요. 같이 자리 들어가네. 함께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성령을요. 가득 담아봐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안에 주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 돌아요. 같이 자리 들어가네. 아래 우리 주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저 준비됐어요.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장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과 귀한 성령님까지 가득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요.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고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찬양인데요. 손으로 하는 찬양, 수화 찬양 한번 우리 기억나나요?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어떻게 했어요? 좋으신.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그 지구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한 바퀴 지구를 살피시는 그 주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이렇게 턱 밑에다가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요? 나 고리의 하나님. 2절은 뭐였죠? 사랑해.
사랑의 하나님. 좋았어요.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찬양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어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손끝에 다 담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배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실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김유실 선생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친구들도 이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속히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이 주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더욱 많이 읽고 예배와 찬송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을 지켜주세요. 항상 주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친구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리고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지난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어땠나요?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죠. 오늘도 여행을 한번 떠나볼 건데 오늘의 여행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친구들은 만약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만약 해외여행을 간다면 오늘 만나보게 될 이곳, 이 나라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몇 가지 힌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힌트를 들어보고 이 나라의 이름을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이 나라의 이름은 세 글자예요. 성경에도 이 나라가 등장해요. 물론 방금 전도사님이 나라 이름이 세 글자라고 했지만 성경 속에는 세 글자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두 번째 힌트, 이 나라는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세 번째 힌트, 이 나라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좋아하는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유적지란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그 흔적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곳, 커다란 왕의 무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어때요? 이쯤 되면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좋아요. 아주 결정적인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국기예요. 한번 볼까요? 짠! 어때요? 이제 알겠나요? 이곳은 바로 그리스였어요. 그리스 하면 유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아테네 신전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제우스, 헤르메스 같은 그리스의 신화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문화 유적지들을 방문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사도 바울도 이 나라를 방문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를 갔다고요? 그러면 바울도 그리스 신전을 구경하러 간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로 예수님을 전하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행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은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올까요?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과 동료들은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머물렀어요. 안식일에 바울과 동료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나갔어요. 바울은 그곳에 있던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어요.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은 여종이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말하게 했어요. 그렇게 여종은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었죠.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는 며칠 동안이나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어요.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그 순간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여종이 더는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주인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을 고발했어요.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죄수들은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렸어요.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사슬도 모두 풀렸어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절망한 간수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물었어요.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후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날이 밝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었어요. 루디아와 간수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는 누구에게나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친 바울은 이번에는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이 바울이 가려고 준비했던 곳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혹시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셨나?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고 싶은 곳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곳 그리스 지역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3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사는 모습도 직업도 다 달랐어요. 생각하는 것도 서로 달랐어요. 그러나 이 3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 필요한 것 하나가 있었죠.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나요? 루디아였어요.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자주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라색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보라색으로 옷감을 염색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자주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비싼 옷감을 사고 파는 루디아는 아마도 부자였겠죠.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와, 유대인도 아닌데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요. 오, 진짜 멋지다. 그럼 친구들, 이 루디아에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이미 부자이고 직업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또 바울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친구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것은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각이나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은 실제로도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종이었으니까 돈이 필요했을까? 아니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들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어요. 이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 주어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며칠 동안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다 못한 바울이 이 여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어요. 이 여종이 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 여종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었고 자유도 아니었고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 만난 사람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을 고쳐주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고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간수라는 일이 이렇게 죄수들을 지켜야 하는 일이니까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는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질 만도 한데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간수가 쫓아 들어와 보니 문이 열려있고 사슬도 다 풀려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자기에게 물을까 봐 무서워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려고 했어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말했어요. 스탑!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바울의 목소리를 들은 간수는 뛰어들어가서 바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물었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지진이 나고 죄수들이 도망가고 가장 절망스럽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바로 구원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세례를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전했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 잘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는 도와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실 저 어제는 동생이랑 좀 싸웠는데요. 오늘은 안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귀를 열고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큰 걱정이 없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 어떻게 살고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9시 30분, 11시 30분 예배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가 마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출석 체크.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예배 화면 아래쪽에 보면 출석 체크 링크가 올려져 있거든요. 클릭해서 출석 체크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과 활동은요, 우리 공과책 54쪽, 55쪽을 한번 해볼 텐데요. 공과책 한번 펼쳐볼까요? 54쪽에 보니까요,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나와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이 음표 암호를 풀면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음표 암호를 풀어서 구원의 비밀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 더 55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그림이 나와 있네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 그림 속에 숨어있는 글자들을 찾아서 이 아래의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